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또 생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일들 감당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다가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놀랍죠?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도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 1년이 정말 금세 지나간 것 같아서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봤는데요. 제가 주보 뒤에 사역 담당자 이름을 딱 보니까 최순성 목사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놀라셨죠? 저도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니까 알아주십시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정말 충성스럽게 사역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이었는지 한번 의문을 품게 된 것이죠. 과연 저는 제 일 자체에 충성을 한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을 한 것인지 이게 좀 답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사역에 충성했으면 주님께 충성한 거 아니겠냐고. 물론 맞는 말 같지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을 가로막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충성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경쟁 상대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봉사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는 것보다 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봉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주를 위해 뭔가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서 도구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한다는 어떠한 봉사에 마음을 들였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니까 나는 과연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역이라고 말해도 좋고 봉사라고 말해도 좋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과연 정말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 것인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일을 잘 해내가지고 얻게 되는 어떤 성취감, 만족감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냈는지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2025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2025년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한다는 어떠한 봉사에 마음을 들이는 2025년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오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되는데 한번 이 말을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아마 그래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수준의 그런 감옥형에 처해진 상황이었다면, 디모데후서는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라 정말 사형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이제 사형 집행이 몇 주 또는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이 글로 쓰는 마지막 글일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날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전제는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붓는 제사의식을 말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 그 영어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면 나의 생명은 이미 단 위에 쏟아지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이미 단 위에 쏟아지고. 정말 바울의 순교가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벌써 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거기에다가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7절에서 자기의 삶을 3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 보통 육상 경기를 말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레슬링 경기나 아니면 군사적 전투와도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해온 싸움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만만치 않은 싸움을 바울이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당했는데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보면 가치 있는 싸움이다, 고귀한 싸움이다, 또는 고상한 싸움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수고하며 애쓰며 싸웠던 모든 싸움이 선한 싸움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운 싸움, 그냥 힘든 싸움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싸움이었고 참으로 고상한 싸움이었고 참으로 존귀한 싸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바울이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어떤 명예나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냈냐는 것에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리기 경주의 결승점에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바울은 지금 제가 1등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결승점에 이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42.19km를 달리는 그 마라톤 경기, 저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경기인데,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기를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려오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마라톤을 뛰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달렸기 때문에 그 온갖 고난과 그 역경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끝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여서 이제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켰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에는 지키다, 보호하다, 보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마치 군인이 보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사수하다라는 그런 뜻, 또는 어떤 관리자가 위탁받은 어떠한 물건을 전혀 손상을 내지 않고, 손실을 내지 않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사수한 그가 위탁받은 보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하라고 주신, 선포하라고 주신 그 복음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살았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은 죽을 각오로 목숨을 내걸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성행했지만 그 복음을 훼손하려는 모든 몸부림들이 엄청 많았지만 그 바울은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그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세상 풍조와 타협시켜가면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켜온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복음을 굳게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고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바울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울 같은 심정으로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2025년도만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의 2025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2025년도, 여러분의 2025년도는 어떠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2025년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보낸 2025년도는 아니었습니까? 좀 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좀 편안함도 추구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던 2025년도는 아니었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만 한가득이었던 그 한 해가 2025년도는 아니었습니까? 남들과 내 처지, 내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씁쓸한 마음만 정말 넘쳐났던 한 해가 2025년도는 아니었습니까?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2025년도 내 소망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까? 2025년도 주께서 내게 주신 길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달려오셨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 나를 살린 그 복음, 내가 변질시키지 않고 굳게 붙잡고 지켜내셨습니까? 이 질문들에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저도 2025년도 열심을 낸다고 냈는데 그 모든 일들, 과연 주를 위한 일들이 맞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해 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처럼 저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저를 돌아보다 보니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과연 들을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점 저는 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후회만 하면서 2025년도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후회만 한가득 담고서 2026년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6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죽음이 임박했다, 죽음이 다가왔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묶어두었던 닻의 밧줄을 풀고서 닻을 올리고 새로운 항해를 향해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뭘 향해 나가겠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거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출항할 준비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2026년을 항해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내년도 2026년도 마지막 주일에는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2026년도 마지막 주일에 그래, 2026년도도 정말 치열했어. 정말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더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026년도 만만치 않은 경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리십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인하여서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며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 지금 예비된 그 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수여되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그 경기를 완주하기 때문에 결승점에 내가 다다랐기 때문에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은 불의한 로마 법정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고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바울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이 땅에서 받는 월계관처럼 시들거나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이러한 면류관을 바울에게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면류관을 바울에게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나타나심을 예비합니까? 누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를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는 주를 믿는 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주의 자녀가 되었고 이 주의 자녀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주를 영접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2025년도의 많은 후회와 또 때때로 그 아픔과 그 상처 우리가 다 뒤로 하고 2026년도를 향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6절 말씀 첫 부분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이 말을 들으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어달리기 계주가 떠오르시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바톤을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톤은 디모데에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로, 그 바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손에서 손으로 다 이어져서 지금은 그 바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제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분들 손에 그 바톤이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톤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뛰어야겠죠. 바톤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경주를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혹여 우리가 충성스럽게 달리지 못했더라도 2026년에는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달리기 원합니다. 내 손에 지금 바톤을 쥐고 있으니 충성스럽게 달리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바톤이 있습니다. 포기할 때도 아닙니다. 우리 손에 바톤이 있는데 쉴 때도 아니고 게으름을 피울 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바톤을 쥐고서 충성스럽게 달릴 때입니다. 2026년도 한 해도 나를 살린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나의 고집 때문에 아니면 세상 풍조에 타협하여서 변질되지 않도록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 이맘때에는 그리고 더 멀리 내다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을 준비하는 나에게 또한 나의 신앙의 본을 이어받을 나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확신, 그런 소망을 품고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과 8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